주님의 뜻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이는 또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드러내면서 예수님 앞에 소문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6장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네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너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서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내가 지금 최고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 나한테 많은 것이 주어졌어요. 재능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나는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붙들고 이 권력은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는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제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리도 있었고요, 장로들도 있었고요, 서기관 모든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과 시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세우고 반석이라는 아주 든든한 기반이 나에게 놓여져 있는데 지금 예수님 가신다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나에게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항변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오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난하다, 꾸짖다, 견책하다, 막 항의를 굉장히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과 권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세에 처해져 있는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많은 군중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은요, 장로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답변과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서, 아, 그런가 봐. 하고 그냥 세상의 물결은 그냥 흘러가는 거야. 한 역사의 인물로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역사에 순응하는 거야 하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에요.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박수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 가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참 옳은 말이 많아? 아니면 재미있어? 예수님 말씀은 진짜 진리 같아? 그러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베드로의 입장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이 관중에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세상의 역사는 자꾸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역사에 순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아, 그 말이 그렇구나. 그런데 자기네가 못 박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을 통해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들은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였어요, 이들도.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근데 그들에게 버림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의 자세가, 나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직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제대로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역사의 인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어쩌라고 그냥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순응하고 따라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왜 또 돌아가시냐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죽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내 편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너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건 뭐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유독히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됩니까? 하고 항변하고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피하시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항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왜? 내 편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 편에 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그 권력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내 기득권을 가지고 내 인기, 명예,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가실 거라면은 그냥 가십시오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정말 때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마지막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계산해가지고 날짜를 계산하니까 뭐 어쩌고 그런 거는 절대 그런 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때도 지혜를 달라고, 지금 또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용기를 달라고. 교회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 가만히 있는 것보다 베드로처럼 막 가서 예수님은 안 된다고 항변하는 게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베드로의 그 항변하는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너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변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관망하는 그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 현실대로 따라가세요. 지금 여론이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려우니까 그 현실대로 역사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거지 뭘 그렇게 별나게 설칩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에요. 관망하던 그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항변하는 그는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울부짖었던 그는요, 돌아가서 후회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순응하느냐 항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나의 생각을 어디로 맞추어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책망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여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나는 지금 주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항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도 일으킨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실 때 베드로도 같이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그 은혜, 그 능력을 함께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일이 되면은 옷 단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 나와서 점잖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학문적으로 그것을 개설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고 죽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시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죽어라.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아요. 나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 그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죽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그 말 듣고 나가가지고 목매달아 죽고 이러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던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를 사랑하는 제자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었을까요?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하는 속에서 그가 뭘 바라고 뭐 때문에 하는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혹시 사탄이라고 책망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예배가 자꾸 쇠퇴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그런 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큰일이라고,
교회는 큰일이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는 자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신앙인이라고 외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 순간 왜 못 박혀야 되는지를 깨닫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지금 나는 좋아요. 나는 지금 편해요. 그렇게 자기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 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책망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제자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남들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성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녀도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덮어져 있는 그 죄성이 우리가 조금만 흔들리면은 그 죄성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하고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하느냐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목사의 아들, 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자기 죄성이 드러날 때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무릎에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자세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관중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관중으로 살아가는 종은, 관중으로 삶을 생각하는 제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관중은 관중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내 욕망 속에서 예수님을 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 그것이 정녕 가시는 길입니까? 미약하지만은 나도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